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서 너무 친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좀 제발 보배가 되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꽂이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종려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북한으로 대치된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언어를 통해 내뱉는 말들은 정말 저분들이 상식 있는 사람일까 할 정도로 막말을 많이 내뱉은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지금 가슴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정치권의 갈등, 이데올로기의 갈등, 노사 갈등,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 계층의 갈등 등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심각합니다.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 고부 갈등, 요즘은 사위와 장모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가정의 갈등과 대립을 풀려면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를 욕심내지 말고 서로 종이 되어 먼저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지, 올라가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종기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 주십시오. 그 요청이 뭡니까?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으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라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그들은 거닐고 잠을 자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물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된 도리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주님을 위해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이 아니라 몇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맡아 일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가 내게 뭔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오면 뭔가 우리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의 은혜도 받아야 하고 사랑에 목마른 영혼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힘들고 공고해진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 가진 한 청년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11조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업이 확장되어 분주해지면서 맡고 있는 교사의 직분도 내려놓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도 교회와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조도 형식적으로 드리다가 아예 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도 재산도 많이 불어났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그 어떤 모습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고도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일은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듯이 인간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뭡니까? 바로 지나친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변명입니다.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 북은 쳐야 북입니다. 신앙은 실천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을 북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을 희생시켜 진리의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양은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기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병든 양은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변명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앉을 자리보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높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신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스타로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왕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미리 와서 자리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자리를 탐내지 말고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고 자신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권력이나 명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으로 어떤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직분이 명예직이거나 권력의 자리라고 말하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일 뿐입니다. 한번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영원히 그 직분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 동안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내년에 또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집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집사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집사로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집사, 권사, 장로는 항정직입니다. 매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함으로 평생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하고 사무총회 때 그를 뽑아서 투표해서 교회가 그분께 그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기면서 우리 교회는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로는 얼마고 권사는 얼마고 안집사는 얼마고 이러는 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중학교 와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비로 모든 것을 치렀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안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교회 서열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교회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라고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존경받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든 교사로 봉사하든 교회 각 분야의 어떤 자리에서 봉사하든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 청탁하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 화가 났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인사 청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화를 냈습니까?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자리 하나쯤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보다 자신들이 절대로 뒤지는 것이 없기에, 또 다른 어떤 제자들에 비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들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미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주관하고, 이 주관하고란 말은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마구 내리 누르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말은 세도를 부린다는 말로 번역하였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 누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리더십의 전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배하고 내리 누르고 자신을 높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가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집권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는 어깨띠를 뚜르고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시구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여러분의 충실한 신분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자동차도 고급 승용차로 바뀝니다. 국회의사당에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의원 전용 출입문이 있습니다. 의원 전용 사우나탕, 이발소, 휴게실, 맨 먼저 특권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는 것, 부리는 것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이를 따지고 입사한 연한을 따지고 학교 선후배 가리는 배우에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별하려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변환되려면 어디서기 성김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성김의 리더십이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평가 정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성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이 리더십이 이 체질 개선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가 성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변화시키겠다고 애쓰다 보면 그 사람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 주고 나도 시험 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늘 얘기하죠. 절대 기대의 줄 놓지 말자. 내 생각 가지고 그를 바라보지 말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은 저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요새는 뉴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수준으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번은 슬리퍼 신고 온 분이 있어가지고, 한쪽에 슬리퍼 신고 온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봤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사고 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상한 얘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냐고.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성희 목사님이 저 4층에서 청년 하나가 모자를 쓰고 있길래, 그 모자 쓰고 예배드리길래 그랬답니다. 내가 가서, 야, 너 모자 벗고 예배드리자니?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안경 쓰고 계시냐고.
자기는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모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희 목사님이 사과했답니다. 내 수준으로 몰리게 하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몰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을 받는 사람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 상처를 누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 다른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43절에서 44절 주님은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는 자들은 재물이건 권세이건 명예이건 지위이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섬김 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늘 보좌가 훨씬 더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죄인들의 친구를 참으셨고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품에 안으사 그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전날 밤에는 제자들의 발을 다 깨끗이 하나하나 씻어줬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남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권력자들에게 잡히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에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집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산모는 한우 수 없이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뒤처리를 하고 나니 당장 추운 날씨에 아기를 덮어줄 포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모는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대에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장교는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미군 장교는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여인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이가 몹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장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내 차의 기름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하려고 살리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군인은 산모를 잘 묻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미국에서 훌륭히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양아버지가 다 자란 어린이 된 아들에게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그 아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요. 섬기며 살게요.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아들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이 아들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벌거벗고 추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우셨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울기만 하고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만 하고 끝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 각자 향한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날입니다. 성금요일 저녁에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모두 나와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되는 분들은 교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기도 가운데 감사헌금을 준비하여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봉사를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기인도 고난도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섬김은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다가 주님 곁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섬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드려지는 섬김의 삶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도의 삶과 나눔의 삶과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중앙교회 모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잘 일어나셔서 나의 남은 생에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레이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의 영혼과 몸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 조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이 성령의 빛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질병이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질병이 세균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질병이 사고로 인한 병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찢어지고 부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되고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의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인 고통은 이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눈물, 섭섭한 마음, 원망과 낙심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즐거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 하든지 영적으로 건강하여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통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복,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출과 금리 부담의 압박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 될 수 있도록 삶의 활력과 능력과 재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어쓰는 인생이 아니라 부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을 생명과 소나무로 흘러보내는 파이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구원 얻은 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고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